이번 주간은 우리 민속 큰 명절, 양대 명절인 추석이 화요일 날 있습니다.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바쁠 게 별로 없는데 괜히 마음이 바빠요. 그죠? 혹시 오늘 마음이 막 바쁘신 분? 뭐 집이 여기 처갓집도 여기 김제고 뭐 저기 본가는 진안이고 이러신 분들이 뭘 바빠요. 저는 해남이고 인천이고 이런데 이게요. 처갓집에 우리 아들들은 오지 말래요. 뭘 코로나가 이런데 오지 말래요. 근데 형님은 왔으면, 어머니는 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를 좀 했으면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어렵다. 이 코로나가 참 어렵게 하는구나.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명절입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교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2016년에 수요일 날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적고 또 묵상으로는 여러 번 접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묵상을 끝마치면서 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났기 때문에 누가복음으로 가기 전에 잠깐 갈라디아서의 핵심 진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일은 꽤 중요한 일이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갈라디아서로 잡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참 딱딱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 2장, 3장을 공부하다 보면 막 힘들고 율법주의에 대한 집요한 그런 논증과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논증과 뭐 몽학선생이라고 하고 뭐 초등학문이라고 하고 뭐 하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우리를 좀 답답하게 하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는 진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진리를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메, 저 양반 뭔 소리 하는겨? 우리가 다음에 종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케 된다는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그 주님이 염두에 두셨던 건 뭐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뭐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갈라디아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자유라고 표현할 때 이 자유는 일단 우리 주님이 설명한 것처럼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구원, 속량, 이것을 자유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단의 통치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사단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초등학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자유롭다는 말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자유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히 이런 명절이 다가오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 라고 하는 우리의 현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집을 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그 자유의 내용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일단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 그때 당시의 종이라는 말은 노예를 의미하는데 이 노예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는 신용까지 다 해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노예에 대한 세계관을 베드로도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은 뭐 노예라는 말이 익숙치 않고 뭐 종부리듯 한다 그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노예가 그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당해야 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노예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스스로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자유롭게 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키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유의 내용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먹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어린 신자들이 보면 어메 장로님이 저기 가서 막걸리 잡수고 계시는데 괜찮은가? 지금 우상 제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에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리가 잘 정리가 되어서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도 있지만 어린 신자들이 시험 들까 봐 내 자유를 억어하는 것, 스스로 그 자유를 억제하는 것, 그게 뭐라?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을 성숙한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유라는 건 방종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맞죠?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 주일날 뭐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와도 되고 머리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아침에 제가 이제 머리를 감고 이렇게 막 휘날리면서 왔더니 머리가 제가 요즘에 전략적으로 머리를 가르마를 이쁘게 타면 머리가 빠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가르마를 타고 지금 빵꾸가 안 난 것처럼 보일 정도만 지금 머리를 관리하고 새벽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카메라가 위에서 잡으니까 머리가 자꾸 빵꾸 난 것처럼 잡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적당히 덮어요. 지금 제가 가르마 안 타고 적당히 덮고 있어요. 그거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도록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자유는 올바른 자유인가요? 잘못된 자유인가요? 어제는요, 제가 이제 오후에 앉아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거실에서 보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어디서 퐁퐁 들어와요. 1층이라 안 좋은 점이 그거더라고.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고 지나가는데 그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니까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혼자 자유죠 뭐 자기가 피거나 말거나. 아파트 전역이 금연구역이라는데 그 자유는 아니지, 방종이지. 처음에 이사 가가지고요, 화단을 이렇게 이제 그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화단에 담배 꽁초가 수백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이 확 받아가지고 관리실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관리실이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층 어디서 담배를 창문에서 피고서,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안 피는 거야. 아내가 싫어하니까. 그럼 어디서 핀 거예요? 베란다에서 피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밖에가 잿더리요 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가 탱천해가지고요, 저희가 글을 써가지고 화단은 잿더리가 아닙니다. 우리 각 씨가 막 쫙 써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현관에다 붙였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절대 안 떼더라고. 아직도 안 떼고 있어요. 계속 붙어 있어. 그랬더니 담배 공초가 좀 없더라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닌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의하기를 고린도서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자유를 제가 성숙한 자유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유는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유가 어린 신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자유, 그 자유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거 구원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 자유의 선언, 대선언이죠.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자유를 다시 율법으로 되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라. 5장 1절이 선언이라면 그 자유의 적용적인 측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 있죠. 특히 13절이 요절인데요. 그 자유를 그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복음에 합당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자유를 잘 사용하는 거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 수식어가 앞에 사랑으로가 붙어요. 그죠? 사랑으로라는 말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지불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라는 의미죠. 앞에 사랑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했다는 의미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성경은 서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하나님께 되돌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구현해내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천생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하고 무슨 성경 혼자 많이 읽고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왜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사느냐가 성경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복음이 서로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가 계속되는 성경의 관심이에요. 이걸 잘못 가르쳐서 기도만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물론 그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서로의 관계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시대처럼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서로의 관계에서 덕이 되고 서로의 관계에서 복음이 올바른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명절에 모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말썽 피우고 제일 뺀질거리고, 예? 제일 이기적이고,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이거 아멘을 크게 하셨는데, 이게 종노릇하는 게 쉬운 노릇이래야죠. 여러분 맞죠? 이게 종노릇하는 게 쉬운 노릇이래야지.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예? 아이 집이 들어오면 청소기 돌리는 게 별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잘 돌리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거 돌리는데 뭐 5분밖에 안 걸려. 5분도 안 걸려요. 금방 해요. 그게 아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그게 어차피 시간도 펑펑 남고, 그런데도 근천 떨어지나? 옛날 우리 충청도에서는 근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근천 떨어진다는 게 저는 무슨 말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거시기 떨어진다는 말인가 봐.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집을 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종노릇한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구현해낸다라는 의미가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자유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안식년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랑의 종이 된다는 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안식년 7년 동안 이제 노예로 팔렸어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총각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집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래서 결혼을 했네요. 그래갖고 이제 7년이 지나서 안식년이 돼갖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랑하는 아내가 생겼고 애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갈 때는 애하고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놓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나는 안식년이 돼서 해방돼서 나갈 수 있는데 아내하고 자식이 노예로 계속 남아있고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게 안 맞아.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노예로 남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공증을 해요. 성문 앞에 가서. 그래서 귀를 뚫고 귀에다가 고리를 걸었던 게 귀걸이의 유래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이 노예를 주인은 노예로 대하지 않고 자식처럼 대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구약의 그림의 원형적인 의미예요. 자발적으로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값으로 집을 대신 사실을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알아서 그 가슴으로 깨달아진 그 복음 때문에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이것을 5장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의 내용적인 의미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육체의 일도 현저하고 성령의 열매도 열매로 드러난다. 그러면서
어느 것을 따를 것이냐, 어느 것을 쫓을 것이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성도는 육체의 일을 따라갈 거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상적이어서 뒤에 보면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열매도 현저하고 성령의 열매도 현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맺는 열매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그래요. 무엇을 따르느냐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나타낸다. 여러분 이 중에 대부분 다 안 걸리시죠? 이 중에 여러 가지 걸리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별로 많이 안 걸리는데 뭐 시기와 또 뭐 투기와 이런 건 좀 걸릴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 참 어렵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이 현저하다는 게 뭐냐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종이 된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인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육체의 일도 현저하고 성령의 열매도 현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는 마음껏 써도 되는 자유죠. 그죠? 근데 그 자유가 우리의 삶에 구현될 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구현되는 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의 구원받은 성도의 추구하는 생활이어야 하고 열매여야 한다. 이게 적용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100번 얘기해도 삶으로 맺는 열매가 가는 데마다 분쟁 일으키고 싸움만 일으키고 그냥 명절날 가면 꼭 끝판에 싸우고 오고, 에? 명절날 부모님 찾아뵈러 위로하러 가고 부모님한테 큰 소리만 빡빡 치고 라라라라 그래 이렇게 오고 그러면 그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죠? 그건 잘못된 열매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유인데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유가 맺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여야 하죠. 벨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고개도 저를 보십시오. 벨 유창한 소리를 다 하고 벨 영어 아니라 소련말을 짓거려도 결국은 뭐의 문제죠? 어떻게 삶을 구현해 내느냐의 문제지. 다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사소한 조그만한 욕심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소탐대실이라고 그래요. 야, 이런 사자성어는 적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소탐대실 해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고 있으면 사랑으로 종노릇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 맺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
이걸 다 설명하면 뭐 갈라디아 설교를 또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삶의 열매. 그럼 또 그게 또 구체적으로 뭐냐?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범죄한 형제를 보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아멘. 아멘. 범죄한 형제를 보면 손가락질 삿대질하면서 저것 봐라 내 저럴 줄 알았다. 저기에 예수 믿는 거라고. 이건 뭐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저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자기를 돌아보는 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범죄한 형제,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그걸 거울 삼아서 나를 들여다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막 가서 막 봐라 저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대는 사람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도 뭐가 들어가요? 서로 지라. 명절날 모였는데 며느리만 죽도록 설거지시키고 그냥 올 때부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파다도 뭐 마늘 까마 그냥 뭐 부쳐 막 해갖고 죽을 똥을 싸게 며느리 혹사시켜 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녕. 이거 궤변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맞죠? 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시어머니가 많은가 본데. 시어머니가 쉽살을 당해? 예, 아무튼 좀 신권사님 목소리에 좀 힘이 들어가시는 게 조금 쌓인 게 있나 본데. 예,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는 명절이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참 이 어른들이 남자가 설거지 좀 하려고 서면은 근처 떨어진다고 빨리 가랴. 참 어려워요. 참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서로 짐을 지면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디도 다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는 서로 짐을 지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꼭 이 자유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도 나눠서 좀 하고 빨리빨리 면허 따갖고, 예? 명절에 힘들게 남자만 무슨 뭐 운전하라는 법 있어요? 군대도 좀 같이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이건 농담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자유. 그것은 배려예요, 배려. 서로 짐을 진다는 건 뭐죠? 배려. 그 사람이 힘들 것을 내가 배려해주고 짐을 나누어지려는 노력, 그게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맞죠?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이,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그늘진 곳에 짐을 나누어지고 여러분이 힘들 때 짐을 나누어져 주는 건 그건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자유,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성숙한 자유가 가는 방향이죠.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같이 가는 자유, 그 넉넉한 그 자유가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하는 일이죠. 평생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줄 여유를 갖게 된 것,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가는 방향이죠.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짐을 나누어지고 힘들까 봐 옆에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옆에서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 가정을, 교회를, 이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서로 짐을 지는 자유는 내가 사랑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럽고 고상한 자유죠. 여러분 맞죠? 억지로 짐을 지는 자유가 아니고 내 스스로 짐을 함께 져주는 자유. 그 자유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마지막으로는 14절 말씀, 6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유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유. 시작.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유.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유. 명절 되면 또 모여가지고 우리 자식은 뭐식이 어떻고, 어제 제 친구 하나가 둘째 손녀를 낳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거 참, 거기다가 다른 목사님은 또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조금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손주를 나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나갖고 왔을 때는 막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욕을 했었고 막 그러더니, 이 손녀가 자라고 이쁜 짓을 하니까 아주 사진으로 도배를 해놓네, 단톡방에. 환장하겠어요. 근데 나이가 그 목사님 저보다 많이 어려요. 근데 손녀를 이제 애가 20몇 살인데 낳았어 지금. 떡하니 사진을 올려갖고 추석 저기다가 카드를 만들고 손녀 사진을 딱 넣어가지고 추석에 손녀가 이렇게 갖고 빡 웃는 사진을 찍어갖고 거기다 넣었어요. 넣어갖고 추석 카드를 만들어갖고 올려놨어. 그냥 그런 자랑이야 애교로 봐줄 수 있죠. 근데 명절에 서로 비교하고 세상 자랑, 육체적인 자랑들로 서로 상처 주고, 차가 좋니 나쁘니. 그러면 명절에 가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내내 기죽어가지고,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요, 곧 거기도 폐업을 하고 다른 음식점도 곧 폐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들이 술을 한 잔 먹었는지 와가지고, 우리 이제 손님인데 밥 먹는데 와가지고 술이 약간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래갖고 막 하는데, 우리 엄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쌓인 거야. 평생 와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명절 때가 되면 돈을 갖다 팍 앵겨준대야,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그냥 입이 해벌쭉해가지고 그냥 그 자식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는 맨날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냥 호들끼고 야단만 맞고 욕만 먹고 그런데, 명절에 돈만 갖다 푹 앵겨주는 그 딸은 그냥 어떻게 귀히 여기는가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물론 돈 갖다 주는 자식이 좋은가? 어제 우리 큰아들이요, 명절이라고 이제 나도 일한다고 엄마 아버지 용돈입니다 그리고 딱 봉투를 2개 딱 엄마한테 하나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야, 제가 표현은 안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좋은가. 근데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야지. 아까워 못 쓰겠더라고요. 갖고 아무튼 저희도 이제 가서 이제 어머님한테 드리자고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여러분, 명절에 마음 상하는 게 뭐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자랑이 달라요.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3절에 이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 사랑의 종이 된 사람이 명절날 가가지고 기껏 자랑한다는 것이 세상 자랑만 지르껏 하고 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괜한 자랑들로 마음 상하게 하고 명절에 모처럼 모인 사람들 그냥 마음 다 찢어놓고 힘들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다고 아들 승진했는데 떡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아들 중용 진급했다고 떡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아무튼 세상 자랑 가지고, 십자가의 자랑 말고 세상 자랑 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데요,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하는 건 사랑의 종이 가야 할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랑의 종은 자랑할 게 없는 게
종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종이면 마땅히 내 할 바를 했다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종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좋은 성도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죠. 감사한 건 많고, 여러분 맞죠? 감사한 건 많고 행복한 거 이런 건 많은데 자랑할 건 별로 없는 거죠.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왜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니까. 아멘. 그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잘 섬기면 교회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이 사회도 건강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이 되었습니다. 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자유, 이 성숙한 자유를 잘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위로받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되고.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 돼. 진짜 마음 씀씀이가 저래야 돼. 짐을 서로 좀 나누어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번 명절에도 어디에 가시든지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